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송년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1월 4일 신년 예배 때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족과 천국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오늘 이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또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지내고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은요, 시작하는 날임과 동시에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이 시작과 마무리가 교차되어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가족을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록되어진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인터넷으로 보면 텍스트 파일로도 지금 공개된 공개판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천사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얘야, 너 지금 저쪽에 내려가면은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하일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갔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죠. 갔더니 애기 엄마가 이제 막 애기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딸 쌍둥이를 낳아놓고서는 뒤처리 못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도 없이 산파도 하나 없이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난 뒤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미하일 천사가 나타나니까 애기 엄마가 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힘이 없는 중에도 애기 정글릴 힘도 없는 그런 중에도 겨우겨우 힘을 짜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하일 천사에게 천사님 지금 당신이 여기 왜 온 줄 압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거두어가기 위해서 온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내 남편이 나무꾼인데 산에서 벌목하다가 나무가 쓰러진 바람에 거기 깔려 죽었어요. 화요일 날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 금요일 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나나 돌봐줄 친척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아기의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님,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만큼이라도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산모의 간절한 애원이었어요. 그래서 미하일 천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아이는 엄마의 팔에 안겨주고 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물려주고 이러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왔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내 도저히 그 엄마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가서 그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오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아마도 이 톨스토이 작가도 그 의도로 우리 읽는 독자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라고 생각하도록 의도하고 그렇게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 내용 별거 아닙니다. 소설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미하일 천사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두 눈 질끈 감고 그리고서 이제 산모의 생명을 거두었어요.
거두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중인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미하일 천사의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엄마 산모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미하일 천사는 이제는 인간 세상에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고 춥고 피곤하고 졸리고 똑같이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우여곡절이 지나고 난 뒤에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미하일 천사는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6살 난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미하일 천사가 같이 생활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모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천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두 쌍둥이를 너무나도 예쁘게 잘 길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산모를 애원하는 산모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딸 쌍둥이 여자아이를 거두었던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6년 전에 그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던 쌍둥이를 낳고 죽은 엄마 산모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태어난 지 8주 된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8주면 2개월이죠. 예. 태어난 지 8주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애기 엄마였고,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소문을 듣기를, 그 산속 오두막집의 남자가 지난 화요일 날 나무에 깔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엄마 지금 애기 낳은 지 다 됐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오두막을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 있어요? 엄마는 죽고, 애기는 엄마 빈적 빨고 앉았고, 울고 있고, 한 아기는 더군다나 엄마가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서 한 아이의 다리가 그 몸에 끼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구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애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 마을에 전화 오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2개월 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기를 임시로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2개월 된 아기 엄마가 나중에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젖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젖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일 때에 한 아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먼저 배가 불러가지고 젖을 빼면 나머지 아이를 갖다 이제 앉혀가지고서는 그렇게 젖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젖이 모자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엄마는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작 내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2살이 되니까 젖될 때 됐죠? 예, 젖을 떼고 나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온 두 여자아이들, 쌍둥이 여자아이들, 얘네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젖을 물릴 때에도 한쪽 다리를 다친 아이는 젖을 안 주었대요. 죽으라고. 왜냐하면 내 젖은 2개고 한꺼번에 3명을 돌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다리 다친 아이는 젖을 안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아이 2아이만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내가 무엇이라서 저 아이로 하여금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리 다친 아이도 이제 끌어당겨다가 젖을 먹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2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죽고 나서 이 데리고 온 아이, 2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났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록 이 엄마의 형편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살 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구두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구두는 되게 사치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 속에서 보면은. 예, 상당히 고가의 사치품, 요즘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구두를 맞추려고 구두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잃어버리고서 인간 세상에 남아있게 된 천사 미하일이 보니까 그때 그 애기들이었단 말이죠. 미하일 천사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기 낳은 산모는 데리고 가시지만 그 주변에 선한 이웃들을 두셔서 이 아이들의 생명은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을 낳았던 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지내온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마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라고 아들을 낳은 애기 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톨스토이의 소설은 바로 그 점을 부각하고 있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마의 모성을 주셔서 엄마의 모성 본능으로 아이들을 거두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할 때에 그 선한 열망 가운데 아이들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의 젖을 콸콸 나오게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엄마를 통해서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난 뒤에는, 젖을 떼고 난 뒤에는 그때는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엄마의 마음이 이 두 쌍둥이 딸 아이들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생명을 잊게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었어요. 그 시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고, 나중에 이제 연세 높아져가지고 이제 자기 건물 3층에 있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바깥 치료를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도 신앙이 참 훌륭하신 그런 분이셨고,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정작 남편 되는 양반은 교회를 안 나오셨어. 대신에 이 남편 되는 양반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진급도 이렇게 좀 높이 하고 이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오늘 동영상 봤던 것처럼 정작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이 그 시간이었지만은 이 남편 본인에게 몇 개월 안 남은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산의 국립암센터에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애들 다 모이면, 거기 3남매였거든요. 아들들의 딸하나. 애들 다 모이면 한마디 해줄 말이 있어. 그러더래요. 뭔데?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 꼭 해주고 싶어. 정작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교회 다닐 때 자기는 구경만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3남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다 모이면, 3남매 다 모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라는 말이야.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작 돌아가시던 날, 이제 그 오후 3시경에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오후 10시경에 이제 마지막 대화를 이제 부인하고, 오전 10시경,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경에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건물의 세금이 과다 책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아유, 당신이 세무서 가가지고 이거 세금 이거 과다 책정됐는데 이거 싸워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을 했어요. 10시경에. 그리고선 이제 곧바로 이제 혼수한테 빠지고, 그리고서 3시경에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 부인이 기억하고 저에게 전달해준 이 2마디 말. 첫 번째는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또한 마지막 말, 여보,
당신이 이 세금 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두 가지 말에 공통적으로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 세상에 소설에 나오는 엄마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엄마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지금은 온몸에 관절에서 뿌득뿌득 소리가 나고 이리저리 몸이 뒤틀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음을 하면서 아침에 깰 수밖에 없고 그 몸의 흔적들이 다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삶의 인생의 훈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오셨고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들이 100%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남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던 그 딸. 엄마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꼽추였었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골격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장기가 눌리면서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3일장도 치르지 못하고 이틀장 치르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발인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던 그 딸아이가 영정사진 앞에서 묵묵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그머니 가서 쳐다봤더니 혼잣말로 아주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는 울 자격도 없는 년이야 이러면서 울더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에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와의 정말로 발인은 이제 정말 비록 시신이라 할지라도 시신조차도 이제 이별하는 시간이 발인의 시간 아니겠어요? 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소리도 진짜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큰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체리와도 같이 그렇게 아주 조용조용하게 울면서 엄마 나는 울 자격조차도 없는 년이야 이런 울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앙금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본심이었던 거예요. 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22절에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눠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는 한마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바울이 과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다오라고 하면서 애걸복걸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에게 한마디 더 하는 말이 내 자녀에게 한마디 더 하는 말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한마디 더 듣는 말이 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한 그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진심으로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2014년도를 어떻게 지내보셨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의 지나온 일평생을 돌아보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누군가가 저에게도 과연 당신은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 또한 당당하게 대답할 만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들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서운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한테 이거 한마디 그냥 막 토해내고서 내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해버리란다 이렇게 감정을 배설물처럼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서운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죠. 또한 자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나 좀 힘들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걸음 더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들과 어른들과의 관계가 보다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그저 너희들끼리 그냥 짝짝꿍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악수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갈등 관계, 어떤 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해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연합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회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지내고 첫날인 오늘 우리들은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 그리고 단지 혈연 관계로서만 가족이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서의 가족 그러니까 같은 교우들 간의 교우라고 하는 관계로서의 가족 혹은 학연 같은 동창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족 아니면 이웃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연으로서의 가족 아무튼 우리들 주변의 다양한 나와의 인간관계들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들과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갈등, 어떠한 알력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누구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옆지기. 그거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옆지기라고 하는 말 쓰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옆지기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참 예쁜 말인 것 같은데 각종 내 옆지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회복되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